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께 왔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로 때묻었지만 주님 앞에 저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온 겁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들 주의 말씀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저들이 고백하오니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며 말씀을 인하여 저들의 삶에 새 힘을 얻고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 욥기의 저자가 누군가,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욥이 아니란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욥기의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기록 연대는 몰라요. 대충 앞뒤 상황 정황을 보니까 족장 시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욥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욥기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하여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과연 욥기의 욥이라는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욥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셔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하고 열려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온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욥과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더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묻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 이걸 보게 되는데 굳이 내가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날 세상은 전부 PR 시대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잘 PR해서 자기를 나타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에 맞는 은혜로 덧입히시는 것.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했던 믿음의 사람 욥의 순전한 믿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이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사탄에게 야, 욥 네가 주위에 봤냐? 참 저는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을 했겠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의를 한다면, 자,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돼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오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과 정상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정하는 것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딱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방법대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바르고 자신을 위해서 타산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참 세상은 온통 자기 계산법으로 살아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의 이익이 있고 내가 얼마의 손해가 있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도 다른 부분에서 또 이익을 얻겠다.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해타산 속에 사는 게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우리가 도모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는 이런 삶을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일할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정할 수 있고 설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해도 힘껏 내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에 따라서 실행해도 늦지 않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차마 기다리는 이런 정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틀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실행하며 관점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생명에 유익하지 않는 이런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말 남에게 해를 꾀하지 않는 덕을 세우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비록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집에 이익을 중요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이 정상관계를 갖는 거다,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자, 이처럼 욥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1절에서 이제 6절의 내용 속에서 이제 1절에서 5절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속에서 보면은, 자,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배후의 역사가 우리를 조종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또 그러나 그 욥의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가 또 역사하고 있죠.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골, 지금은 그래도 담벼락들이 단단해요. 옛날 시골의 담들 보면은 허름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도톰하게 무엇인가를 딱 더 밖으로 더 빼가지고 쌓아놓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담을 지탱해주고자 하는, 힘을 거기다 실어주는 버팀목이 되는, 자, 이런 것이지요. 자, 인생의 풍파가 불어닥친다 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버팀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에 전쟁이 나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배후에, 곧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배후에 모세의 그 배후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힘을 인하여서 이기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또 알지 못하는 힘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배후에서 참 우리를 수많은 고난 속에 몰아가는, 환난 속에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그리고 다윗. 다윗은 조그만해요. 그러나 다윗은 뭘 힘입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배후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어요.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역사가 평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 그 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여기에 환란을 가져오는 게 사탄의 배후 세력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악한 배후의 세력은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골로새 2장에서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의 배후에서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무력화시키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참 하나님이 응답은 바로 했어요. 다니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을 줬어요. 근데 방해는 누가 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서 12일 동안 이렇게 역사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그 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를 파는 배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수없는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서 참 많은 환란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그를 배후에서 사탄이 얼마나 환란으로 휘몰아가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배후에는 곧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배후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제압해야 되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를 내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배후에 힘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배후에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힘이, 기도하는 그 배후의 힘이 저에게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배후의 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사탄이 막으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탄의 배후의 역사를 제압할 때에 우리의 평탄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아무리 문제가 되어 있어도 그 문제를 이렇게 평탄으로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나 막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욥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를 건드리고 고난에 빠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는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자기 것 삼아서 때로는 고난도 줘보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받다가 어떤 틈을 보면 공격하고 들어가면 그를 사정없이 몰아가요. 무너져 버릴 정도로 몰아가요. 그러나 저가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 사탄의 역사가 그대로 물러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사단의 역사의 모습,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실에 나타난 환난은 비참할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의 힘을 모두 사용해서 다각도로 찾아와서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번 역사하면 그저 대충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사단은 그 사람을 기회를 받다가 기회가 열리면 충격을 주고 들어가는데 아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때 이런 사단의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좌절이나 자포자기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욥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깊이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3절에서 19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겠지요. 사탄은 언제나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자, 이때에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결코 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사단이 정신 차릴 수 없도록 계속 몰아치는 거죠. 참 욥에게 몰아친 그 환난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탄의 습성을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야 바르게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습성은요, 두루 다녀요. 사단은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사단이 뭐라고 되지 않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탄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존재가 사단의 역사다.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단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의 활동은 두루 다녀요. 뭐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삼킬 자는 누구냐?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맘대로 세상 맘대로 사는 사람,
그건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는 자기 그냥 놀이터예요. 그러나 들어가서 딱 그 자기 것 삼고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들을 찾고 있어요. 왜? 빈틈을 찾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면 저 사람을 무너뜨리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단은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다. 이 습성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자, 이 세상은 어디든지 사단의 활동 무대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듯이, 하나님이 영이듯이 이 사탄의 역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가고 자기가 삼킬 자를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의 가증스러움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한국의 정치사가 미국의 정치사 또 다른 나라의 정치사 흐름이 이렇게 같이 가요. 모든 그 흐름이 왜 그러느냐?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에는 현실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 그런 걸로 봐지는데 실은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을 하고 역사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조종을 받는 자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의 모습들이 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사단은요, 온 세계가 자기 수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온 모든 만물 속에 주가 되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사단의 역사의 반경을 줄여가야 돼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줄여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때 곧 사단의 활동 무대가 좁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사탄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욥에 대한 참소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시험을 허락해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허락했을까?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가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아실 때 욥이 그 시험에 분명히 넘어가서 빠질 거야 이러면 야, 너 건들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욥은 그 모든 시험,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내놓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한 단계 성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요, 이간시키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까지도 유혹하는 게 사단의 역사.
자,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라고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결함을 찾아내고자 해서 비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사단은 성도들 사이에서 헤집고 다니면서 회방하는 존재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를 말하게 되죠. 절대 주님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호통을 쳐요. 자, 그래서 사단이 너를 청구하여 밀가부터 하려 한다. 또 이런 말씀도 또 사단에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이처럼 사단은 이간을 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서로의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렇게 이간시키는 이런 말들이 행해진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입에서 여러분 개인의 입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갈라치기를 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이건 사단이 지금 작업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이해. 사단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결코 이렇게 미혹되지 않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은 참소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자 사탄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다 빼앗는다면 결코 저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시켜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참 그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사단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지옥에 던지고자 하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거침없이 꾀하고 획책해서 자기와 함께 이 영원한 불모대에 던지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잠시라도 잠들면 안 돼요.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0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욥의 신앙의 결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욥의 이러한 극심한 환난 중에도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욥에게 어떤 환난이 왔어요? 그 가지고 있는 재산들 한순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렸지요.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를 갖다가 한 번에 다 죽여버렸지요. 참, 이 환난이 이렇게 몰려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 예배했다. 참, 인간이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는 조그마한 상황만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을 내가 얼마나 어떤 참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벗은 몸으로 왔고, 그러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갈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욥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원망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와 괴로움의 조건이고 원망의 조건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떠한 것으로도 불평, 원망, 두려움, 괴로움,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와 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거의가 내가 중심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조금 해가 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불만 속에서 저 수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자이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내 모든 삶의 주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욥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는 아버지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